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에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 시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구약 시대는 전체적으로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성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이제 내려주심으로 통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시대, 그 율법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 5장부터 7장 보면은 산상수훈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이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을 이제 벗어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신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율법을 이제 재조명을 해주는데, 그 재조명을 해주는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이제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따라가기에 정말 이제 편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무겁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 때는 이 죄라는 것을 이제 규명할 때 분명히 이제 그 드러나는 이제 기준점이 뭐냐면은 행동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5계명을 또 살인하지 마라. 6계명 간음하지 마라. 7계명 뭡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느냐,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사람을 이제 칼로 찔러서 어떤 해를 했으면은 그게 살인이고,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녀가 부부가 아닌데 다른 사람과 동침을 했다. 그것이 간음이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다면 간음이 아니다. 남의 것을 훔쳤다, 안 훔쳤다. 이게 도둑질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재조명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을 칼로 꼭 찔러야 그게 살인이냐? 그게 아니다. 네가 만약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정말 저 인간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인간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미 그게 뭐다? 살인이다. 간음이 꼭 행동으로 나와야 간음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순간 그게 간음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재해석이 어때요?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겁니까? 올라가기에 쉬운 율법입니까? 올라가기 더 어려운 율법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참 이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참 쉽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회개기도 한번 딱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소원을 비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복주의자요,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이런 이제 선언, 예수님께 제시한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이 율법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시되어진 이 율법에 대해서 무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마태오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그러니까 성결치 못하는 자가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하는 역할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집 밖을 나설 때는 반드시 뭘 쳐다보고 나옵니까? 거울을 쳐다보고 나오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하면서 옷매 무새를 단정하게 나옵니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울에 내 자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제 바르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나간 거예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울만 쳐다보지 말고 네 마음속도 거울을 좀 비춰봐서 마음 됨됨이도 바르게 하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충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율법의 기준은 예전에 자신들이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죄라고 인식하게 됨으로 통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게 여러분 이래 말씀드리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리려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줘야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다른 열매에 비해서 특히 감나무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당도가 높습니다. 오래된 이제 감나무가. 자, 그런데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제 초년생의 감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나무입니까?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해도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는 감나무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분명히 이 감나무는 감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뭐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을 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죄인이냐? 아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붙잡혀가지고 발각이 되어서 들어간 거지. 들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너희들이 죄인이 아닌 듯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을 그 율법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원리주의자들은 이 율법 1절 1획도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그런 그 외형적인 이제 그 형식들,
무슨 옷을 입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인 복음을 제시하면서 심지어 어디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와 있을진저 너희들은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법에는 이 시신에 대해서 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 시신과 부딪히게 되었다 하면은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부정법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면서 뭘 이제 보느냐 하니까 무덤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무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금방 세워진 무덤은 딱 표가 나지만은, 여러분 산에도 가보면은 오래된 무덤 같은 경우는 그게 낮아져 가지고 이게 무덤인지 뭐 아니면 약간 뭐 높은 언덕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지나갔는데 보고 너 그거 그 무덤이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낸 고안이 그 생각이 뭐냐면은 무덤에다가 뭘 칠해 놓는다? 회칠을 해 놓는 거. 연색을. 그러면 그 옆을 피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제 빗대어서 하는 말이, 회칠을 했다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색이라 해서 그러면은 그 안에는 시신이 없느냐? 그 안에 역시 본질적으로는 시신이 있고 썩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를 안 짓는 죄인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는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다. 다만 너희들은, 세일이나 죄인들은 스스로가 그 죄를 인정하지만 너희들은 알랑한 그 행동 하나를 가지고 나는 의인이라고 큰 소리치며 사는 모습, 그게 더 가정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화도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죄, 결국 이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로마서 3장 21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선생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갇혀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절대로 못 간다라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맞춰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능통한 자요, 박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야기 나올 때도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해할 때에 사울 앞에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뭐 여러 이제 정치도 결국 뭘 물어보느냐니까, 법률가에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 물어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울. 율법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능통했고 박사였고 그리고 열심히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자는 누구보다도 누구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런 율법적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현현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도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은 썩어 있는데 얼굴만 고급 화장품으로 환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쁜 사람이라 착각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가정스럽냐라는 거죠. 오늘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의 소리입니까? 예수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한 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율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지킨다 한다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율법주의자가 되어 버립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면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고 스스로도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은 너희들에 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들 비해서 나는 1년에 52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잘해. 여기에 딱 갇히는 순간 사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할 때에 그 완전함은 뭘 말하느냐? 율법은 하나님 앞으로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갖다 놓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사람이 몸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뭐도 있어야 온전한 겁니까?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밥을 하나 떠줍니다. 신랑에게 자식한테 밥을 딱 떠주면은 아이고 인간 저거 누가 안 데려가나 아이고 먹기도 많이 먹네 하면서 퍼주는 그 마음하고 아유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일할 텐데 좀 많이 먹고 가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요즘 보니까 자식이 좀 눈이 팽한데 뭔가 영양이 부족하나? 아이고 생선이라도 한 마리 더 굽어줘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퍼줄 때 벌써 달라요. 옛날에 여러분 미운 자식한테는 밥을 그냥 퍼주고 이쁜 자식한테는 어떻게 퍼줘요? 눌러서 퍼주잖아요. 그죠? 똑같은 행동인 것지만은 밥이지만은 마음이 담긴 밥이 있고 안 담긴 밥이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율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는 것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딱 건드린 게 뭐냐면은 마음이 없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안 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어떤 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분기점이 딱 바로 요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래서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큰 자입니다. 큰 자. 자기가 큰 사람이라 생각. 그런데 그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훗날 이제 눈이 이제 비늘이 벗겨진 뒤에 사도행전 13장 가면은 성경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자연스럽게 뭘로 바뀌느냐? 바울로 갑니다. 바울.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작은 자입니다.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나이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정확하게 선 거예요. 예수님과 율법적인 거래가 아니라 복음적인 거래, 믿음의 거래, 마음의 거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이제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내 마음에서 잘못된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억지로 하는 것은 지금 아무리 열심을 해도 뒤에 가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계가 딱 와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 없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갑다 하면서 따라가는 건요, 반드시 어느 순간 탈이 오는 순간이 와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딱 만나게 되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딱 열리면요,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요, 억지로 하는 거 없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눈도 열리고요, 자동적으로도 몸도 움직이고요, 자동적으로 하지 마라 해도 아니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마음의 교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해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라. 그러면 율법을 뛰어넘는, 형식을 뛰어넘는 더 근원적인 그런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로 내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 형식적으로 당신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행위로 통해서 뭐 하고 안 하고 여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들어질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충만케 해 주셔서 주님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싶고, 주님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어드리고 싶고,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과 교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교제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